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기에 순환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주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눴던 그 최후의 만찬도 유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주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의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대 이민자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이민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 도시는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 유월절이 되면은 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든다고 합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이 예루살렘은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북적북적대는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흥겨운 그런 절기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더 큰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집트 노예로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을 규정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3.1절이나 광복절, 미국으로 치면 독립기념일이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어쩌면 가장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의 열망이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아마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들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할 텐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로마의 억압과 억울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독립의 필요성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시기일 겁니다. 따라서 이때 이 지역을 관리하는 로마 총독에게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언제 이들이 로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고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물씬 오르는 그 유월절 절기에 아마 이때 한 명의 선동가만 있다면 어쩌면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3.1운동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유월절 때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절기에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전국 방방 곳곳의 이야기와 이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흥미로운 소문은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6월절에 가장 흥미로운 소문은 뭘까요? 아마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하게 될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일까? 아마 그런 게 가장 관심 가는 소문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일행이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독립을 열망하는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그 민족주의적인 분위기 가운데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온다. 이 소문이 있다면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성내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냥 입성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그냥 온갖 환호와 열광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외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온 성이 떠들썩대고 요란스러운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구원하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찬양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열망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달라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종려나무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주로 전쟁에서 왕이나 장군이 개선할 때 백성들이 그거를 맞이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당장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해서 자신들의 민족을 정치적으로 구원해달라는 메시지를 예수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호산나와 종려나무까지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입성과 함께 떠들썩대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려의 눈빛들이 있습니다. 이 군중들의 독립의 열망이 언제 행동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탈의 무리가 있다면, 일탈의 무리들이 생겨나면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이를 주목하는 로마 총독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분명히 군사들을 이용해서 폭력 진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우려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요청합니다. 제발 당신의 제자들이라도 말려가지고 제발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반 백성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입니다. 지금 로마와의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해서 우리에게 독립을 해 주십시오. 이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은 소리 지르고 소동을 일으키고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제발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이 소동을 보고 있는 로마 군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발 조용히 하라고, 이러지 않으면 우리 크게 당한다고 이러는 사람들인 거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여기서 우셨다는 말의 원어는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데 그냥 흐느낌에 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통곡하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신 겁니다. 통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너는 평화를 보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통곡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평화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위풍당당하게 구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과 무력으로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이 원하는 독립과 투쟁과 승리만을 요구할 뿐 이들에게는 평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40년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때 사망한 유대인의 수가 110만 명인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들이 흐르는 피로 강물을 이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이 예루살렘이 언젠가는 로마 군인에 의해 크게 당할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제발 그만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예수님께도 제발 좀 말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분위기 파악 잘하는 바리새인들은 평화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은 로마라는 대제국의 힘에 굴복해야 된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죠. 이들 말대로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산다면 겉으로는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겁니다. 폭력이 내재되어 있는 평화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팍스 로마나라고 명하는 로마 제국이 추구하던 평화의 모습이 이거였던 겁니다. 자신들의 힘의 모든 이들이 굴복하는 모습이 로마가 추구했던 평화라는 것이죠. 후에 며칠 지나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포함한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고 국가 전복을 꾀했던 정치범이라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유대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하고 그 희생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들은 거짓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평화를 만들어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는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소수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내재되어 있는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참 평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느끼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날 때에도 예수님은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 구원만을 바라면서 호산나를 외칠 때도 예수님은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모르는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떤 뜻일까요? 예루라는 말은 도시,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은 샬롬과 같은 어원이거든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들은 누구도 진정한 평화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평화라는 이름의 승리를 원하고 어떤 이들은 평화라는 이름의 질서를 원했습니다. 모두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마찰이 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은 해마다 최고조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영국에서 전 세계를 중심으로 사회 갈등을 조사했는데 12개의 항목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7개 항목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갈등, 이념 갈등, 빈부격차 갈등, 남녀 갈등, 학력 갈등, 종교 갈등, 세대 갈등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이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오늘 또 집을 떠나서 교회를 오는 길목에도 수많은 정치 정당들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수많은 플래카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의 이곳저곳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도심 집회가 열립니다.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는 젠더 갈등, 남녀 갈등이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시대, 반목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거짓 평화가 아닌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참 평화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편리함과 질서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함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 평화는 내가 높은 군마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나귀를 탈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죠. 물론 이것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겠지만 참 평화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이기는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군소리 없이 질서 유지가 되는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아직 평화를 보는 눈이 없구나 하면서 통곡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화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 마리를 희생양 삼아서 질서를 유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99마리가 조금씩 희생하더라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누가 더 빠른 말을 탔는지, 누가 더 높은 말을 탔는지 과시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속한 곳이 바로 평화의 성읍이 되고 진정한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입성하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입성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입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에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되 승리가 아닌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참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